말씀 나누도록 하시죠. 오늘부터 우리는 출애굽기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요한계시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19장까지 하고, 이건 내 역량 바뀌다. 내가 나이를 좀 더 먹고, 설교의 그 훈련을 더 받고, 본문에 대한 묵상이 좀 더 깊어진 후에야 가능한 거지, 내가 1년 반 동안 고집 부리느라 우리 성도님들 고생하셨다라는 생각을 해서 요한계시록은 드롭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왜 출애굽기냐 하면 우리 교회가 시작하면서 처음 개척하고 마가복음을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해 나눴습니다. 그 후에 창세기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어떻게 소통하셨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나눴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다루진 않았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실 것인지, 그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엔 왜 고통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사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이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출애굽기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적절하다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시작의 이야기인 창세기와 역사의 정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리고 역사의 끝인 계시록의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그 과정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다루는데 출애굽기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과정을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그 백성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 백성의 원통함을 해결하시고 그 백성들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이야기를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첫 시간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는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며 야곱의 족보로서 시작해요. 애초에 시작하면서 함께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남자 자녀들의 이름이라 하면서 그 자녀들의 이름으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이 책이 창세기와 이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족보를 정리하며 7절과 같이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요. 근데 이 표현 우리 익숙하지 않나요? 익숙하시죠? 왜냐하면 창세기에서요, 매우 반복해서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창세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 만물을 향해서 축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그 땅에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홍수 후에도 노아와 그 가족들을 모으신 후에 창세기 9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들에게도 축복하시며 특히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면서 번성, 축복, 온 땅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축복하시죠. 그것이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면 출애굽기 오늘 본문 1장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며 창세기의 그 언약과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도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장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이 매우 번성하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고 있다. 가족 공동체였는데 겨우 70명의 가족 공동체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매우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요, 오히려 그들을 괴롭히는 고통의 문제로 다가왔다는 게 오늘 본문의 아이러니인 거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에 따라 이스라엘은 민족으로 거듭나고 번성하고 있다 보니 애굽이라는 이 이집트 지역에서는요, 이게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자고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냐면 백인 노동자 계급에서 트럼프라는 사람을 지지해 줬어요. 근데 왜 지지했냐면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역차별 받고 있다. 우리 미국이 너무 많은 그 외국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복지 등 혜택을 주다 보니 원래 미국인들인 백인 노동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역차별을 해소하겠다 라면서 공약했고 그것을 통해 대통령이 됐어요.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옳고 그르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의 번성이 누군가에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도 현대 사회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 대국도 이민자라는 문제가 예민하고 해결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고대 사회라고 왜 그런 문제가 없겠어요. 심지어 겨우 70명 동네 그냥 무리가 들어온 것 같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먹으면 애를 낳는 거예요. 먹고 자고 일어나면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명이 몇백만으로 불어나는 것을 보면서 위협을 느끼는 거죠.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한 애굽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요,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번영을 억누르기 위해 몇 가지 대책을 세우죠. 먼저는 노동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고생시키면 피곤하고 지친데 애 낳겠어? 하고서 일을 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피곤해도 애를 낳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노동의 강도를 더욱 강하게 하죠. 본문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더욱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더 고생시키면 안 하겠지. 더 고생시키면 애 안 낳겠지 했는데 더 고생시켜도 애를 낳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회는 아이가 부족해서 고민인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민 올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하죠. 어떤 사회에서도 아이를 낳는 이스라엘.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인구가 늘자 이집트는 결국 극단적인 대처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절을 보니까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명령하죠. 즉 영아 살해를 계획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에 대한 주변 민족의 두려움을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된 노동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의 고된 노동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결국 영아 살해로 이어지는 끔찍한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축복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길이 되기도 하는 듯해요. 여러분, 출산은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특히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표징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출산이에요. 그 중에서도 다산이죠. 아이를 출산한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제가 며칠 전 한 권사님의 고민을 좀 듣게 됐어요. 이 권사님의 고민은 뭐냐면, 이 권사님의 동생의 아들이 자폐인 거예요. 근데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우리 서보다는 그 자폐인 아들이 나이가 훨씬 많죠. 25살. 25살의 자폐 아들을 둔 엄마의 고민을 듣는데, 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민들이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서아는 어려서, 서아 최고. 우리 서아는 어려서 힘으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면 힘으로 제압이 돼요. 그리고 우리 서아가 소심해가지고 이놈 하면 움츠려들고 안 하거든요. 근데 25살이 되면 힘으로 제압이 안 되는 거죠. 엄마가 이 아이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도 한 7살, 8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몸은 25살이잖아요. 그 몸의 정욕과 그 몸이 마땅히 그 나이에 해결해야 될 성적 욕망들이 있는데 이게 해결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여자친구 만들어줘 라는데 여자친구를 사올 수도 없고 어디서 흙으로 빚어, 하나님이면 흙으로라도 빚지. 근데 흙으로도 빚을 수 없잖아요. 그 엄마가 이 아들의 그 요청에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근데 이 아들이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엄마랑 스킨십을 하는데 25살 아들과의 스킨십이 엄마임에도 소름 돋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양가 감정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안타까운가, 그걸 받아줄 수 없이 소름 돋는다는 마음의 그 자책감이 이 엄마 마음에 같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에겐 고민이 생겼어요. 야, 이제는 더 이상 내 역량으로는 이 아들을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 그럼 전문가가 있는 시설에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이거는 양가 감정을 불러와요. 내가 내 아들 책임지지 못한다는,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과, 사랑으로 내가 보살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과, 시설을 보내야 된다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이 생각에서 오는 죄책감이 이 엄마를 괴롭게 만들죠. 근데 그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언니 권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는 시설을 안 보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래서 동생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동생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언니는 진짜 안 키워봐서 몰라. 안 키워보면 알 수 없는 이야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나의 10년, 20년 후의 이야기가 되진 않을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여러분, 근데 출산은 축복이에요. 출산은 축복이에요. 그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든 아니든 출산은 축복이에요. 그 아이가 어떻게 갖게 되었든 저는 출산은 축복이라고 확신해요. 하지만 그 출산이 또한 고통으로 이어지는 일이기도 하죠. 그게 자폐이든 장애이든 정상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정상 아이를 두고 있다고 해서 마냥 평생 그 아이와 함께하는 게 행복하시냐고요. 키우면서 사춘기가 오면 아빠 싫어하는 그 딸 아이를 둔 아빠의 마음. 저희 아버지는요, 누나를 시집 보내고 그날 밤 누나 방에서 눈물을 훔치셔야만 했죠.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 근데 또 딸을 시집 보내니까 저희 장모님은요, 끊임없이 손주들을 키우셔야 했어요. 시집 보냈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자녀를 낳는 건 너무너무 큰 축복이지만 그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여간 고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또한 여러분,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몇 가지의 축복 중에 대표적인 축복 중에 하나예요. 장수는. 근데 요즘은 현대의학은요, 개인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장수를 만들어내기도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의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의 기기가 그 숨만 붙여놓고 이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선택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 없죠. 그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병원도 마음대로 생명줄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개인, 죽도록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병원, 그 병원비와 간병비를 감당해야 하는 가족들과 그것을 포기하자니 자식으로서 도리가 아닌 것 같은 가족들의 그 감정들이 혼재되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과연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장수의 축복이라고 기쁘게 부를 수 있을까라는 고민 또한 갖게 됩니다. 권사님의 동생분도 그리고 저도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 누군가도 하나님께 이렇게 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축복이라면서요. 왜 이 축복이 나를 이토록 억누르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선물이 왜 이렇게까지 내 삶을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나를 짓누르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번성이란 축복 역시도 이웃 민족의 공격을 불러왔어요. 때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같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죠. 그럼 출애굽기는요, 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출애굽기의 많은 주제들 중에 주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순간 저주처럼 다가왔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더욱 번성할수록 이집트 사람들은 위협을 느끼고 더욱 이스라엘 사람들을 누르고 억누르고 더욱 고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영아를 살해하기까지 만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멈추지를 않아요. 제가 읽어드렸듯이 1장 12절에서 1장 20절에서 이스라엘은 계속 번영할 거고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를 낳아갈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끊임없이 종으로 두기 위해 계속 애쓸 때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애굽을 다스리실 거예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순간에는 우리를 힘겹게 만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축복답게 만들 거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될 거예요. 1장에서 이 순간만큼은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나를 더 이상은 축복하지 마시라고, 내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 나를 이제 보지 마시라고 말할 정도로 괴롭게 만들겠지만 그 순간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르면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올 거라고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결국 말해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까지 짓누르십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그 순간을 넘어서는 어느 날 내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그 순간도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어느 순간에 고통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시겠냐고요. 어느 순간에 괴로움이 두려워서 하나님 여기까지 하시자고 말하겠냐고요. 25살, 30살이 될 서아가 두려워서 제가 서아를 키우는 걸 멈추겠냐고요. 결혼할 딸이 혹은 사춘기가 와서 아빠가 뭘 알아! 라고 말할 딸이 두려워서 딸을 키우지 않기로 결단하겠냐고요. 우린 결코 그럴 수 없죠. 그 순간이 올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날을 향해 다가갈 것이고,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축복을, 자녀와의 관계를, 혹은 장수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결국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사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그 놀라운 은혜를 믿고 알기에 우린 오늘 부어주시는 축복을, 어쩌면 내일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그 축복을 마땅히 감내하며 기뻐하며 받아들이며 감사하다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일 아플 것을 두려워하며 축복을 포기하지 마시죠. 내일 쓰라릴 것에 두려워하며 오늘 멈춰서지 마시죠. 오늘의 축복은 오늘 감사하고, 내일의 두려움은 모레의 기쁨에 소망하며 감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많이 울고 많이 애통하고 많이 괴로워하게 됐죠. 때로 우리 삶에도 분명 하나님의 축복인데 왜 이게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줄 내일은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애굽까지도 다스리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르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결국 축복을 축복답게 만드사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노래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눈물, 애통, 고통, 괴로움, 쓰라림 등 하나님 감내하고 견디고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이 복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가 우리 모두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고난의 역사 속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가 번성하며 견뎌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저주와 고난이 두려워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하며 내 삶의 메마른 땅 위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걷기로 결단하는 기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기업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